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 주의 소유 주의 백성들이 옵나이다.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에바다 하나님 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큰 은혜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분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들과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 위로와 능력과 권세로 덧입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정말 참 위로와 능력과 하늘의 소망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세상을 책망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찍이 라브리 공동체의 그 프란시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then live Christian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명제이고 또 숙제이고 또 살아야 할 숙명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이 많죠. 하시는 말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전체이고 이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또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말씀, 18장.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제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 명제입니다. 똑같은 삶의 숙제입니다. 똑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먹고 사는데 또 부귀영화 영생이 없으니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려고 잘 살려고 피 터지는 진짜 전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또 남달라요. 그 분리주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등지고 저 사막이나 또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분리주의적인 삶도 성경적이 아닐 거고요. 하나의 방법은 되죠. 하나의 방법. 또 우리가 투쟁적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서 뭐든지 반대하는 그러한 섹테리안,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방법은 됩니다. 근데 전체는 될 수 없어요. 전체가 될 수. 더 심한 방법은 세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타협해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세계 월드뷰,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확한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아니하는,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 찌들린 이 땅을, 이 문화를,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명제이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만든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간적인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그런 유토피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프란시스 박사가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강력한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성경에 보혜사가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 강력한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매 순간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구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더 좋다. 더 떠나지 아니하면 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주의 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말 너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완벽하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에 보면 알레베트 김멜에서 세 번째 김멜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구약에서 사역을 보면 항상 셋으로 함께해요. 3의 숫자는 성삼일체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 또한 성령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든지 또는 오늘 본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삼으로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의 오늘 사역을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강력한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가장 큰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일까 읽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난해했던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난해하면 어때야 돼요? 스스로 함부로 풀면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풀고 성령님이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난해한 말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많은 이제 서적을 또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이 성령의 세 가지의 사역, 세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눈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것이죠. 죄에 대한 것. 9절이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에게 최고 큰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데 우리 조상 인간을 대표로 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유전돼 내려오는 내 안에 있는 내 DNA 속에 있는 죄성, simple nature, 죄성.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다. 완전히.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면서 앞으로 질 죄까지도,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죄 또한,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즉 자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다 도말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할 게 없어요. 단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다시 말씀해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채찍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그 피와 물과 피를 흘리셔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 도말하신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성경에서 최고 큰 죄는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뭐죠?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들에게 구원을 예수 믿게 하려고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막 하는 방법처럼 뭐 방법과 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당신이 창조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도전하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거죠. 그거. 이것도 좀 잘못 썼네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믿는 사람 역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습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흐물어뜨리거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구원받기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의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죠? 의로워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비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은 진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던 일은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함은 천국에 관한 일이에요. 천국.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죠. 즉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죠. 성령은 내 자기 또 율법을 내가 성경의 말씀 내가 다 지켰어 라고 하는 부자 청년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심판에 대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심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걷어가 주셨다.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였다 그래서 지금 막 세상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승리하셨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 때 하나님 자녀들은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분명히 승명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백성들은 그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은 sentence to death, 하나님의 그 영원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놀라지 마,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기쁨을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그와 사귐이 있고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거나 또 내 의로 생각을,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강하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의 모든 친지들과 이웃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세계 선교에 있는 모든 영혼들,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쳐서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